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원격 수업인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189페이지 삶의 소중함 단원까지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90페이지 소단원 주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역대까지의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죽음과 도덕적인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교과서 190페이지 도덕이 교과서입니다. 190페이지 함께 보면서 교과서 중요한 내용에 밑줄 쳐 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191페이지에 죽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죽음은 사전적 의미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3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4가지네요. 첫 번째,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필연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연성은 보편성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이다 라는 특징을 가진 게 이제 필연성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 도깨비 드라마 보면은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가상의 상황이고 실제로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뜻이 이제 필연성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너무 슬픈데 불가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역성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해야 하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 그 삶을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많은 다양한 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왔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는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과서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일단 유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유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자, 맹자, 사실 순자도 유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순자가 법가 사상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유교에 해당된다는 점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유교의 창시자는 거의 공자라고 보면 됩니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이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제자인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뜻은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공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뇌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은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생명은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현실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교 사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제자백가 중에서 그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이야기하죠.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도덕의 법칙을 거부하고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순수한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학파였습니다. 도가 사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계절의 순환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꽃이 피면 당연히 지듯이 인간의 어떤 죽음도 태어난 이상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자연의 한 가지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익숙한 불교는 윤회설로 유명하죠.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지은 업에 따라서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윤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시 태어날 때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전생에서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우리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런 거 나오죠. 나태지옥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면은 나태지옥에 가는데, 그리고 이제 불교의 그 윤회설은 더 나아가서 내가 전생에서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생의 그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쁜 업을 쌓으면, 좋지 않은 업을 쌓으면 이제 아주 미천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업보를 잘 쌓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먼저 선생님이 얘기했네요. 이렇게 불교까지 이제 동양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서양의 학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플라톤은 세계 4대 성인인 소크라테스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플라톤과 다르게 조금 특이한 생각을 한 학파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한데 우리에게 좀 많은 위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에피쿠로스는 신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어떤 정신적인 쾌락주의를 주장한 학파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세계관이 있어요. 이 학파의 세계관은 모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원자론적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원자니까 그 원자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명일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연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삶이 멈추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 무슨 말인 줄 이해가 가나요? 자, 이 말은 즉슨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영혼 또한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내 영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의 그 죽음의 고통을 느낄 존재인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그 죽음의 고통을 느낄 존재가 없고 죽음 이전에는 죽음이 발생한 게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냐, 현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인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왜냐? 죽음이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아직은 없겠지만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그 사람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에피쿠로스의 말이 참 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지금 방금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후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 자,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특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죽음의 특징, 이 4가지 특징과 그리고 이제 여러 동양의 학자들, 서양의 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자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미래앤컬처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3학년 입시가 다 끝났고 그리고 1회고사도 끝났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학자들의 짤막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 이 내용을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교과서 빈칸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복습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